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성탄주일에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요. 호세아서는 제가 그래서 9번 하려다가 한 번 줄여서 8번으로 다음 주에 끝나고 오늘은 성탄절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6절 한 절만 다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2014년 이제 성탄절을 이렇게 준비하고 맞이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특별히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좀 읽게 됐습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어떤 일인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러면 성탄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이번에 특별한 마음을 하나 저한테 주셔가지고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성탄절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축하하고 기뻐하는 계절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이분이 다시 오실 텐데,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성탄절에 주님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오신 것을 기뻐할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오신 그 주님을 기억하는 걸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 그러잖아요. 두 번째 오시면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그게 만약에 the first Christmas였다면 다시 오실 때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영어로 second Christmas가 아니라 영어권한테 물어봤더니 the last Christmas가 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영어권이신가 봐요. last라고. 교만하지 말고 조금 가만히 계세요. 그런데 제가 영어권들하고 이런 얘기했습니다. last Christmas가 될 것이 아니고 크리스마스는 한 번밖에 없고 다시 오신 날은 세컨 카밍이 되는 거다. 그분은 아기 예수로 오시지 않고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이번 성탄절에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한번 기억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제목이 주님을 축하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내가 뭐 하고 있어야 될까? 이것을 생각하는 가운데 마태와 누가복음, 사복음서 중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기록을 담고 있는 것은 마태, 누가복음만 담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복음서를 읽으면서 하나 발견한 것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만나 뵌 사람들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걸 성경에서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게 됐습니다. 그 세 종류의 사람의 예수님에 대한 태도를 보면서 우리가 그 태도를 배우면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마음이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세 종류의 사람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서 동방박사 첫 번째, 두 번째가 들판의 목자, 세 번째가 시므온과 안나라는 할머니 할아버지 이야기, 이 세 분들의 이야기를, 세 종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그분들의 삶과 태도 속에서 말씀을 좀 우리가 배워서 우리한테 한번 적용해 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제일 먼저 동방박사에 좀 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동방박사가 동방에서부터 예수님께 경배하러 오는데 이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 동방박사 이야기를 쭉 읽어보니까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이 단어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뭐하러 왔다고 되어 있냐면 경배하러 왔다, 월십하러 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 아기 예수를 월십 힘,
Come to worship him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분을 예배하러 왔다. 여러분 동방박사를 읽어보니까 이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단어는 월십이었습니다.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어디로부터 왔다고 얘기하고 있냐면 동방에서부터 왔다. 이분들이 오는 예배의 길이요, It's a long way였어요. 긴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 먼 길을 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힘들면 포기하고 싶은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께 가서 예배 드리고 황금 유향 모략을 드렸다는 것까지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아무리 멀어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결국 예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내가 중심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그분께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별로 멀지도 않은 데 오면서 굉장히 나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분을 예배하라는데 모든 수고를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가 너무 멀다고 말합니다. 네, 3, 40분 거리에서 매주 나오는 건 먼 것입니다. 저는 그건 동의합니다. 근데 교회가 먼 것이 아니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어디가 먼 거요? 자기 집이 먼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동방박사를 통해서 배울 것은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는데 거리가 문제가 되겠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하러 나올 때 누구를 만나러 나오고 있느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주차장은 왜 500m 떨어져 있냐고. 내가 중심이 되면 먼 것입니다. 주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자는 500m를 걸어오는 것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거를 성탄절 때 다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안다면 그 길은 결코 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절대로 예배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 동방박사들은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 멀리서부터 그렇게 교통이 불편했던 때인데 얼마나 많은 이유를 들어서 중간에 돌아가고 싶었겠습니까? 나는 감기 걸려서, 나는 나이가 많아서, 교통이 불편해서 베들레헴까지 못 가겠다고 충분히 많은 이유를 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 한 가지 이유도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만나러 가는 기쁨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예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배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주님을 만나라.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과 희생을 다 치르고라도 기꺼이 가는 것이 예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난해도, 내가 병들어도, 힘들어도, 마음이 아파도, 부부싸움을 했어도 주님을 만나러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자라면 그 사람에게는 평생토록 예배가 중단되지 않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9시에 교회 학교 아이들이 예배드리고 11시 어른 예배가 되고 나면 시골 교회는 좋은 게 가마솥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인도 30명 모일 때니까 40명, 제일 많이 모였을 때가 제가 있을 때 60명까지 모였는데 처음 갔을 때 25명 모였으니까. 근데 전 교인이 가마솥에 밥을 해 먹습니다. 아시죠? 누룽지. 나무로 때는. 그때 저는 충격을 받았던 것이 20대, 30대 아줌마들이었습니다. 며느리들이죠, 그 시골 동네. 이분들은 꼭 밥을 따로 먹었습니다. 양푼에다가 이만한
제가 볼 때 분명히 5인분인데 3명이 먹습니다. 저는 아줌마들을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그리고 먹고 나면 2시에 주일학교 예배가, 오후 예배가 있었습니다. 저희 어릴 때는 수요 예배도 어린이 예배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그 시골 교회지만 그래도 젊은 교사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국민학교 선생님 한 분, 그 다음에 법원에서 나오는 분 한 분, 그 다음에 한국담배인상공사라고 옛날엔 전매청인데 저희 교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 직원이 한 가정 나왔습니다. 그분들이 교사를 했어요. 근데 하루는 점심을 먹고 저희 사택에 내려와서 이제 오후 예배를 기다리는데 너무 아주 정말 소낙비가 쏟아졌습니다. 너무 굵은 비가 쏟아졌어요. 그때 동네 아이들이 전부 다 걸어오잖아요. 많이 와야 15명이니까. 근데 선생님들 3분이 이렇게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아무도 안 올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택에서 놀다가 우리가 저녁 예배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2시에 예배인데 2시 10분쯤 됐을 때 사택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열고 나가봤더니 가장 멀리 사는 40분을 걸어와야 되는 남매 아이가 비를 쫄딱 맞고 교회로 온 것입니다. 쫄딱 맞고. 그 아이의 방문은 우리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소낙비가 그렇게 내려도 40분을 걸어서 걸어오는 아이들이 한국교회에 있었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교통이 편하지 않았던 시대 어른들은 전부 다, 여러분 어린 시절 마찬가지죠? 다 걸어서 예배드리러 갔고, 그 어른들은 심지어 추우나 더우나 새벽 기도에 나와 찬 마룻바닥에 엎드려 기도하던 분들이, 그분들의 눈물이 한국교회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저는 동방박사를 보면서 우리의 선조들을 생각했습니다. 그 먼 길을 단 한 가지의 이유도 되지 않고 주 앞에 오고 온 것입니다. 이들의 모든 여정이 다 헌신이었습니다. 다 수고였습니다. 이유는 오직 하나, 내가 주님을 만나러 간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예배는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아닙니다. 성경을 좀 읽고 설명드리겠습니다. 2장 7절. 이제 이 동방박사의 얘기를 듣고 헤롯이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8절에 베들레헴으로 보내매 이르되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으면 나에게 알려줘서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사실은 헤롯 왕은 죽이려고 했던 거죠. 9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베들레헴의 한 집 위에 문득 앞서 인도해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2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영어 성경에는 they were overjoyed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표현을 작은 기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한테만 큰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정확하게 아기께 경배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동방박사에게 제일 중요한 단어는 예배입니다. 보배 합을 열어 황금 유양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러분, 한 가지만 질문해 볼까요? 이 보배 합을 열어서 황금 유약, 예수님의 인생을 상징하는 모략까지 다 선물을 드리고 아까워했을까요? overjoyed 됐을까요? 여러분, 500m 떨어져 있는 주차장에 세우고 여기로 올 때 주차장이 왜 이렇게 멀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overjoyed가 돼야 될까요? 웃으면서 하는 얘기지만 울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된 것입니까? 우리 예배가 언제부터 이렇게 나중심이 되어버렸습니까? 1km여도 걸어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잊어버리고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만일 내가 지금 주님을 만나러 가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라면 108가의 킹조지에서부터 걸어오는 것이 오버조이가 될 것입니다. 저는 동방 박사들의 이 예배를 보면서 한국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들의 예배는 정성을 담은 예배였다. 이 길 전체가, 동방에서부터 떠나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길 전체가, 과정 자체도 예배였다. 왜냐하면 시작부터 끝까지 그분을 만나러 가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주님 앞에 나올 때 헌신의 예물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일날 참석만 한 것도 신통하지. 아니요. 구약 성경에 빈손으로 주 앞에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를 인도하면서 출애굽기 때 이런 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물을 준비하여 주 앞에 나오라는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교인들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헌금을 강조하지 않은 죄를 회개합니다. 또 한 가지는 돈을 모으기 위해서 헌금을 지나치게 강조한 목회자들의 죄도 회개합니다. 전 우리 교인들이 똑바른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는 빈손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다. 예물을 준비해도 기쁜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정성된 예배가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 예배를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다시 주님이 오신다면 동방박사로부터 배울 게 뭘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정성된 예배를 간직하십시오. 정성된 예배를 가진 자라면 주님이 언제나 오셔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은 준비된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정성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이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정성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구약과 연결시켜서 설명한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들이 동방에서 이스라엘 향해 떠나올 때요, 이들은 이방인의 뜰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설 때 그들은 유대인의 뜰에 들어왔습니다. 성막 뜰에 온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왔을 때 이들은 여러분 성소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를 본 순간 이들은 지성소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마음은 이방인의 뜰에서부터 이미 지성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정성된 예배를 가지는, 마음속에 간직하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00m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럴 때 왜 그렇게 멀어요? 나 이 안에 세우겠어요 하는 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가까워요? 저도 동방박사의 영성을 주옵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주차팀이 제일 크게 하면 안 하시네. 그런 믿음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1월 1일부터 요 남쪽 바로 밑에 메디칼 주차장을 다시 계약했습니다. 박수 치지는 마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눈물 속에 세워졌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 정성 위에 세워졌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한국 교회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발전해도
주님을 만나러 가는 이 감격과 정성 있는 예배만큼은 끝까지 지켜나가는 우리 이민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목자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장 8절부터 목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목자에게 중요한 단어는 무엇인가? 영광입니다. Glory.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침에 크게 무수하는, 이들은 주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이 글로리라는 영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카봅이라는 단어와 헬라어의 독사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 영광으로만 번역되는 단어가 아니라 이 영광이라는 단어 자체의 의미가, 원어의 뜻은 weight, 무게와 heaviness, 무거움이라는 단어의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단어는 직접 번역할 때 영광으로 번역한 단어도 있지만 어떨 때는 honor, 어떨 때는 majesty, 그러니까 명예와 위엄,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인데, 이 영광이라는 단어 자체는 그래서 이런 위엄을 가지신 분에게 드리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분에게 그만한 영적 무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실 때 주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마땅히 주님께 영광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 목동들은 영광을 본 것입니다. 10절, 천사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12절, 너희가 가서 항보에 쌓여 구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13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우리가 잘 아는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천사들의 음성을 듣고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하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역시 이 목자들에게 중요한 단어는요, 글로리입니다. 영광이란 단어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단어가 영광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영광. 글로리가 하는 것이 글로리라고 하는데, 우리가 정말 주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구나. 그런데 영광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 목자들을 통해 답을 주셨습니다. 2장 8절을 보시죠. 이걸 읽으면서 이런 말씀을 알게 되었습니다. 뭐냐면, 어떻게 하면 더 우리가 주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여러분, 이 사람들은 기독교회사에 남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천사들이 알려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There were shepherds, 제가 가졌던 영어 성경에는 Some shepherd라고 나옵니다. 뭘 보여주냐면, 그들은 They were nameless, 그들은 무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름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 사람들의 이름을 안 드러내시는구나. 여러분, 주님의 영광은 언제 드러나냐면 우리가 네임리스로 있을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내려고 할수록 주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는 젊은 아이들이나 부모님들이 다 자기 자식들 이름 내려고 최선을 다하는 시대입니다. 10대 아이들이 좋아하는 영어 단어가 celebrity입니다. 명성. 연예인이 아닌 아이들이 연예인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유명해졌다고 치자고요, 정말 성공했다고 치자고요, 이 성공한 사람의 무게와 영광의 무게가 비교될 수 있는 것일까?
성경에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중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그 기적을 일으키도록 주님이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그것을 제공한 아이가 한 소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 한 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안드레가 데리고 온 겁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영어 성경에 Here is a boy, a boy입니다. 그 많은 소년 중에 그냥 한 사람. 그런데 이것을 주님이 떼시더니 나눠주시는데 축사했더니 기적이 일어나서 5,000명이 먹고 12광주가 남습니다. 만약에 정말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너무 믿음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냥 본능적인 엄마라면, 내가 본능적인 이 아이의 아빠라면 예수님께 쫓아가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아이의 이름은 교회사에 길이 기억되래. 저는요 그만한 역량을 가진 아이라고, 영광을 받아야 될 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이 아이 이름을 끝까지 밝히지 않습니다. Nameless.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 아이에게는 더 이상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오직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일로만 마무리가 되어갑니다. 여러분, He was nameless. 소년은 무명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이름이 nameless가 될 때 주님의 영광은 높아질 것입니다. 그림을 볼까요? 한번 잠깐. 어떤 성공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계에서 가장 인정받는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그 성공의 무게와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잰다면 주의 영광 앞에는 이 땅의 최고의 성공이 깃털처럼 바람에 있는 겨처럼 날아갈 것입니다.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영광을 구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왕이 될 때 창피해서 숨을 만큼 내성적인 청년이었습니다. 키는 컸지만 수줍어하는 남자였는데 이 사람이 왕이 된 다음에 많은 것을 누리더니 자기 자신이 왕인 줄 알았습니다. 나라가 어려워졌습니다.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나타나서 한판 붙자 그러니까 다 두려워 떨 때 다윗이란 소년이 거기에 심부름을 갔다가 할례 받지 못한 저놈이 하나님의 군대를 위협하는데 왜 어른들이 가만히 있냐고, 자기가 싸우겠다고. 그리고 나아갑니다. 사울 왕에게 소개를 합니다. 사울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싸우라고. Don't worry about it. 그러면서 왕을 쓰다듬습니다. 성경에 안 나오지만 쓰다듬습니다. 토닥토닥하면서. 왕이 누가 왕이라고요? 사울입니다. 근데 왕 같은 말을 누가 해요? 다윗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문제를 만나도 왕 같은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다윗은 왕 같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전쟁하러 나갈 때 어떻게 나가냐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한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래서 다윗은 철저하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나간 겁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켜드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때려 눕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수많은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여러분, 사울은 속이 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윗은 his glory를 구했지만 사울 왕은 my glory가 손상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my glory를 추구하는 사람은 평안이 없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분의 영광을 구하는 자에게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평안이 있지만 내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해도 평안이 없을 것입니다. 왜? 내 영광은 완성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사울왕이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었다면 다윗을 높일 때 백성들이 잘하는 것이라고, 주님의 영광을 높인 이 청년이라고, 우리의 믿음을 깨워준 사람이라고 국무총리를 시켰어야 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공의 무게를 붙들고 영광의 무게를 버리는지, 얼마나 내 영광을 구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많은지. 저와 여러분이 이 목자들을 통해 네임레스, 무명으로 남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그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목자를 통해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만일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우리가 이것만 하면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십시오. Seeking His glory 하라는 겁니다. 그분의 영광을 구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어떤 영광을 구하며 사십니까?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모릅니다. 이게 얼마나, 이 가요가 얼마나 복음성가에 버금가는 노래인지.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지 마시고 끝까지 무명으로 남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시간 관계상 시므온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안나라는 할머니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되어 84세가 될 때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님만을 사모했던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만났던, 아기 예수님을 만났던 세 종류의 사람 가운데 동방박사도 무명입니다. 목자도 무명입니다. 그런데 시므온과 안나만큼은 이름을 드러내십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므온과 안나를 드러내시는 게 아니라 시므온과 안나가 가지고 있는 마음과 태도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시므온은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죽습니다. 알려줘도 죽기 전에 알려주시는 겁니다. 시므온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 말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타까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분에게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냐? 시므온에 대해서 읽어보니까 이분은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라는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누구의 지시를 받았어요? 25절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 26절에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어떤 지시냐면 죽기 전에 주님을 만날 거다. 너는 예수님을 본 다음에, 메시아를 본 다음에 죽게 할 것이다. 왜냐? 네가 그렇게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며 메시아를 기다리니 내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때 너에게만은 알려줄 것이다. 27절 잘 보세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예수님을 부모님들이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왔을 때 이 시몬이 봅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 안에서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시몬이 예수님을 보는 순간 알아봤겠어요? 못 알아봤겠어요? 이분이 누구인지 알아본 것입니다.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29절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 주님이 저를 풀어주십니다. 영어 성경의 NLT 번역에는 I can die,
이제는 죽을 수 있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시므온에 대한 얘기를 읽으면서 성령 얘기를 조금 이따 하겠고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의 생각을 주셨습니다. 시므온이라는 사람의 인생이 80 정도 노인분이실 텐데 이분의 인생을 80년을 다 주님을 위해 살았는데 이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일이 딱 하나만 기록해 놨습니다.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다. 그리고 그걸 만난 것입니다. 시므온의 80년의 인생에 주님을 사랑했던 얼마나 많은 일도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이분에 대해서 just one thing을 남겼습니다. 죽기 전에 주님을 보게 되었던 것. 저는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하나님이 시몬의 인생을 다 80년을 펼쳐놓고 그 중에 the most important thing을 하나 고른 겁니다. 그게 주님을 기다렸던 것. 주님이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 몇 년 살았느냐?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는 주님과 직접적인 대화를 한 게 아니라 생각으로 기도 중에 교통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50대 중반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인생에 내가 하나를 남긴다면 뭘 남기겠냐? 이제 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상하면서 주님, 제가 시므온이 이걸 남겼다면 제가 오늘 죽는다면 뭘 남기시겠습니까? 절대 업적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러다가요 하나가 딱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기뻐가지고 이걸 거라고 딱 말씀드렸어요. 제 생각에도 이거 같아요. 그게 뭐냐면 86년도 12월 22일 날 시골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저는 도착하자마자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작은 예배당에 올라가서 마룻바닥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만으로 25이니까 이제 목회기를 시작하는데 잘하게 해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진짜 그 순수한 마음으로 얼마나 제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 25짜리가 가서 성전에 엎드려서 뭐라고 했겠어요? 목회를 하는데 진짜 불쌍히 여겨달라는 마음으로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잘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생생한 기도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므온에게 이걸 남겼다면 제 인생에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겁니다, 이거. 주님이 약간 기뻐하시는 것 같으세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주냐면, 아니다, 주님 뭐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생각으로 깨닫게 하시는 게, 내일부터 네 인생의 매일 가장 중요한 일을 내가 적을 수 있도록 그런 일이 매일 일어나게 하루씩을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적으라면 주님 뭘 적으실까요? 있으실 거예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매일, 오늘 죽더라도 오늘, 내가 그 죽는 날 내 인생에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남기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시므온을 소개해 주신 이유가 뭘까? 저는 이 시므온을 읽으면서 성령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지시를 해주셨는데 죽기 전에는 네가 그리스도를 반드시 보리라, 그분을 만나고야 죽으리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전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그 정결 예식을 하러 오는 순간, 그것을 보는 순간에 이분이 주님인 걸 알고 안고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요즘에 세상에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굉장히 많다. 그런데 내가 말할 때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매우 적다. 제가 서재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제일 잘 들리는 말이 뭔지 아세요? 제 아내가 하는 말이에요. 여보, 밥 먹어. 지하에서 뭐라고? 밥 먹어. 제 아내는 차려놨으니까 따뜻할 때 먹으라는 겁니다. 제가 집에 있으면서 제일 잘 듣는 소리가 뭔가?
아내 밥 먹어. 올라가면 제일 잘 듣는 소리가 많이 먹어. 저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 사람 말에 휘청거리는 인간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성전에서 평생을 보내도 아무도 몰라도 주님이 하시는 사람. 이 시므온 안나를 통해서 오늘 현대인들에게 세상의 수많은 정보에 인터넷에 귀를 기울인 우리들에게 이메일과 카톡과 밴드에 매일 묶여있는 우리들에게 사람들의 정보에만 반응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오늘 성령님이 너에게 하시는 말을 듣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이분을 통해서 시므온이나 할아버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세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십시오. Be sensitive to the Spirit in every moment. 얼마나 사람 말을 들으십니까? 얼마나 사람 말에 예민해지십니까? 예수님은 눈먼 자를 보게 하러 오셨습니다. 저는 자를 걷게 하러 오셨습니다.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러 오셨습니다. 이 귀가 열려있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동방박사들의 예배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목자들의 무명함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시몬과 안나가 가졌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이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오늘 성탄주일인데 만일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예배를 가진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같이 기도할 때 동방박사의 예배를 기억하면서 목자들의 무명함을 기억하면서 시므온의 성령의 예민한 그 귀한 노인의 영적인 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것을 허락해 달라고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서 나에게 가장 약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더 구하는 오늘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우리는 기쁘게 영접해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성탄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이 오신다면,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동방박사들로부터 그들이 주님을 만나러 왔던 이방인의 뜰에서 유대인의 뜰로, 유대인의 뜰에서 성소로, 성소에서 지성소까지 나갔던 것처럼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우리 안에 평생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는 내가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것이 예배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러 온 예배가 언제나 오버조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자들의 무명함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명으로 남을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높아질 것입니다. 높이 하나님의 영광이 들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광을 구할수록 주의 영광을 가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시므온같이 안나처럼 영의 귀가 열려서 수많은 사람들의 말에 요동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귀가 열려있는, 영의 귀가 열려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성탄 주일입니다. 온 세계가, 모든 교회가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 자리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통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동방박사의 예배를 우리의 가슴에 주옵시고 끝까지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무명으로 남겨놓으셨던 목자들의 무명함을 우리에게 주셔서 끝까지 주님만을 높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말에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곳에서 말하든 이야기든 우리는 인터넷과 모든 미디어 매체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까? 그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손을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육신의 질병을 가진 분들은 가슴에 주님 저를 도와달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 주일입니다. 육신의 질병을 안고 그러나 주님 전에 달려와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오늘 육신의 질병을 안고 오신 성도님들에게 이 성탄 주일에 갇힌 데서 자유케 하시러 오신 그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이 예배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병든 자들이 낫게 하여 주옵시고 치유받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성된 예배를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무명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소리보다 주의 음성을 잘 듣는 시므온과 안나 같은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와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선교사로 나가 있는 파송 선교사님들 가정위에와 병상에 있는 성도님들 위와 여행 중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